오늘은 남다르게 싸우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그 세 지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 반쪽 지파, 그렇게 머무른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토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장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장자인가, 누가 진정한 장자인가.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장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장자, 장자의 명분, 주권자.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원래 그 생물학적인 거죠. 생물학적으로 먼저 태어난 게 장자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을 장자,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죠. 먼저 태어난 형인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개념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건 물질적인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 2배 주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유산을 받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죠. 그래서 두 아들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2배의 몫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이건 뭐 의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적 장자라고 얘기하는 게 유다 아닙니까? 유다는 주권자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래서 영적 뭐 권세를 가졌다.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 뭐 이러는데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장자라고. 유다는 영적인 계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장자고, 요셉은 무슨 소리냐?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자고, 르우벤은 피는 못 속여 내가 장자고. 아마 나중에도 논쟁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게 구약의 레위 지파의 축복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복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임하게, 너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 너를 지켜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를 향하기를 원한다. 계속 복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해 준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였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뭐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니에요? 이거 복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 뭐예요?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그 물질적인 축복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다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하는 삶.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을 왜 만나요? 축복하려고 만나는 거고. 퇴근을 왜 해요? 다윗이 집에 왜 갔어요? 축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존재가 축복이 돼야 되죠. 우리하고 접하게 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살아나고 복을 받고 주변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복은요,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유다도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축복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남다르게 싸우라. 왜냐하면 이 말을 또 오해할까 봐. 거룩하게 싸우래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남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으로 싸우라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남다르게 싸우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개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죠. 근데 르우벤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하나님 백성인데 서모 비러하고 이렇게 통관하고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죠.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이 힘이다라는 것을 이 5장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지 아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룩이 회복됐을 때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남다르게 서 있을 때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가 싸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준비도 잘 돼 있고 여기 능히 방패, 칼, 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패의 힘으로 이겼다, 칼의 힘으로 이겼다, 활의 힘으로 이겼다. 여기 또 익숙한 자라 그러잖아요. 싸움 익숙한 자, 익숙함의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린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나열돼 있는 게, 야 역시 이놈들은 센 놈들이야, 그죠? 방패의 힘도 있고 칼의 힘도 있고 활의 힘도 있고 훈련된 익숙함의 힘도 있고 이러니 이기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20절에 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뭐예요? 뒤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고.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힘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제주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거룩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준비해요? 야 렌트카 준비됐냐? 뭐 오늘 코스트코 갔냐? 뭐 물건 다 준비됐냐? 먹을 거 준비됐냐? 끝나고 난 다음에 맛집들 챙겨놨냐? 이런 거 쭉 나열하고 있으면은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모든 선교대원들이 예배와 기도와 그 선교로 무장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자면 안 된다. 주가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부르짖는 인생이 될 때 다르잖아요. 다른 게 힘이라는 거예요. 남다른 게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다 그럴 때 뭐 거의 물리쳤다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룩의 힘으로 이겼다고 해도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해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칼의 힘, 단창의 힘, 뭐 창의 힘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다르잖아요. 거룩의 힘이죠.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의 힘으로 이기는 법을 꼭 배울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다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 힘도 잃어버리고 르우벤 봐라 다 깨지지 않느냐. 근데 거룩을 가지고 나가면 거룩의 힘으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힘으로 이기는 법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다리 신앙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편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가 했던 일이 뭐죠? 원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동편에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반쪽 신앙이죠. 반쪽 신앙이 나중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땅 보고 머물렀잖아요. 약속 보고 머무는 게 아니고 땅 보고 머무르다가 결국은 다 끌려가 버려요. 아수르의 드글랏빌레셀에게 끌려가 버린다고.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르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끌려가서 돌아도 못 오고 거기 끌려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25절에 간음하듯, 이게 중요해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 간음하듯.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길래요? 이게 아니죠. 간음하듯 이게 뭐예요? 같이 섬길래요?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반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돼? 이 신앙이 얘네들 보면 없는 것 같지도 않지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이익 앞에서 이익을 따라가는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술꾼 출신들 집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말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옛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후회하지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엄청난 술꾼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분노를 하면서 자기는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물탄 양주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탄 양주는 물도 아니고 양주도 아니고 거기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죠? 술꾼들도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해요. 물탄 양주, 그건 물도 아니고 양주도 아니래. 그래서 제가 한번 시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물탄 양주같이 믿지 말라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그랬더니 아멘 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실수가 변화돼서 은혜가 된 거죠. 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탄 양주 같은 인생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오전에 한번 살폈었어요.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그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머무르게 되는 계기가 쭉 나오는데 31장 1절에 보니까 거기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축할 만한 장소다. 그래서 머무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했다 니네들이. 여러분 있지만 크리스찬들의 행동들은요 나의 욕심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져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짓는 것과 숨어서 짓는 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무슨 교회 관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맥주 파티를 한다거나 있었어요. 실제로 화했을지인저.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죠. 왜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혼자서 뭐 퍼마시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명목으로 마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서 믿음에서 떨어져 낙심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물론 벼락 맞아 죽겠지만 다른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퍼마시려면 차박해서 혼자 먹으라고. 이게 공동체 이름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내가 볼 때 옛날에 체크해놨던 사람 가운데 지금 7명이었는데 지금 6명이 사라져 버렸어. 물론 뭐 교회를 옮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6명이 제명에 더 말 안 하겠어요. 제명에.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낙심하게 만드는 종들이 되면 12지파 중에 10명의 지파가 했던 일이 뭐예요? 낙심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만 죽어요? 다 죽지.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이 요단 동편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하게 만드는 지파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하죠. 네가 뭔데 이마 불순종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어. 조금은 살아남는 것 같이 보이죠. 나중에 씨를 말려버려요. 다 끌려가서 아수르에 가서 다 사라져버렸어. 이 친구들. 존재도 없어져요. 이름도 불이에요. 그 아들인 디글라빌레셀 아주 싹쓸이해버렸어요. 동편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분배냐 선택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게 분배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선택이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면 신앙이 산으로 갑니다. 그냥 바울이 맨날 입에 붙도록 전매 특허가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분배하시는 거 갖고 살았다고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지금도 보면요, 뭐 선교를 가도 그냥 뭐 어느 팀인지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정해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분배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몇 배의 은혜를 주시는데
맨날 그 사전에 와가지고 뭐 누구 있어요? 뭐 그러고 막판에 등록에 뭐 누구 등록인지 보고 거기서 붙겠다고. 아, 르우벤의 냄새가 나네요. 진짜 솔직히 말해 그래요. 저 가세 냄새가 나네요. 저 문화세 냄새가 나네요. 초창기엔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저거 없어지겠네 저러다가. 여러분들 그 쓴뿌리 빨리 끊어버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다리 안 됩니다. 양다리 물탄 양주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 반면교사라고요. 뭐 누가 장자냐, 장자의 명분이 뭐냐, 뭐 주권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축복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 주는 자들, 축복하는 자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힘이고요. 하나님 거룩이 힘입니다. 르우벤 거룩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남다르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거룩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다리 걸치면 없어져요. 보라고요. 다 사라진 지파들 철저히 양다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분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강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주님 그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